지난 시간에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베드로는 성경을 펼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성경을 펼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동안 그저 감동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교제와 또 성찬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며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본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살펴보았던 36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는 그러한 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단순하게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일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시대의 죄에 대한 그런 함께하는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고치기 싫었던 그 습관이 또 보이게 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 말씀은,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단정했어도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는 여러분, 변명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이요, 바로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변화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즉시 감정이나 눈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머물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결국 뭐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깨달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앞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러한 질문에 오늘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러한 생각에서 돌이켜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저 자책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그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했으면은 그 후회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숨기고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을 고집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각각이라는 말은 회개와 믿음이 바로 개인적인 응답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누라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 오래 다니던 그런 경력이 회개와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이제 제사함의 약속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스스로 공을 쌓고 또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선행과 또 수고와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은요 그저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대가가 아니며 어떠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선행의 보상도 아닙니다.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과거의 죄에 붙잡혀서 계속 정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뒤에도 과거의 죄책감이 반복해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함을 거듭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왜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은요 사람이 공로로 쌓아서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게는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나 체험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강한 감정이나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거룩한 삶과
또 담대한 복음 증거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9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제사함과 성령의 약속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데 사람은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적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의 이 약속은 장차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그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은 한 민족과 한 시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땅끝을 향해 전해졌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39절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그런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조건이나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4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한두 마디로만 설교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복음을 간절히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거절하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간절한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패역한 세대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당시의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세대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욕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세상의 죄악과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을 당연하게 여겨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미움과 경쟁을 부추겨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욕심을 자꾸 채우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듯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와 죄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약 3천 명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워낙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저 동의하는 데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했고 또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늘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전을 가득 차게 넘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억지로 모으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이후 사도행전과 또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바로 건강한 교회는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효자교회도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과 일터와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복음을 받아들인 3,000명은 숫자로만 더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의 일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 제가 하면서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함께 식사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성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공동 식사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자신들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가족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의 공동 식사도 단순히 밥 한 끼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식탁 교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식탁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먹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교제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의 전진과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효자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성찬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멈추면은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과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옛날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핑계대거나 피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제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끼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우리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을 정죄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효자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또 성찬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고 새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러한 불신앙과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과 교제와 또 성찬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효자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